지난주에 이제 방주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방주는 지난주 그림과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그 안에 하나하나 따지자면 또 짐승이 한 쌍씩 들어간 거, 몇 마리씩 7쌍씩 들어간 거, 이건 무슨 의미냐? 그거 하나하나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 하나하나 주해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속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주제를 좀 이렇게 맞추어서 성경 공부를 해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일이 상세한 것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이 부분은 맥락을 보면서 좀 그 세세한 방주의 모양의 의미,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과 줄거리보다는 조금 그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다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이제 그런 건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번제라는 제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향기를 다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처음 첫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의 전통을 아는, 은혜의 전통에 서 있는 인류를 중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겁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인류, 새로운 인류, 은혜를 아는 인류를 창조하셔서 새 창조를 노아 때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처음 주셨던 창조 명령을 그대로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류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인류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이런 걸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또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 영에 속할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영에 속했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입니다.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육신, 자기 이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여기서는 사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으신 게 아니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핵심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은혜를 아는 이들이 이끌어가는 이 우주, 이 나라, 이 땅, 은혜를 아는 전통을 만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시작하신 겁니다. 9장 1절의 선언은 분명히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잘했습니다. 번제를 드려 번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은 방주에 있을 때 방주가 이제 근 1년간 떠다니다가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려고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죠.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8장 6절 7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다녔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 다음에는 또 비둘기를 내놓고 물이 줄어들었나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어때요? 날다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9절에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손을 내밀어 방주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땅이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나 보다. 땅이 식물이 다 죽여버렸을 텐데 그 잎사귀 어떻게 물고 왔지? 물에 둥둥 떠 있는 거 혹시 하나 물고 온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럼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노아 사건 자체를 너무 극사실주의로 묘사하려고 하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 잎사귀가 사실 식물이 다 죽어버려서 동물을 먹어도 된다 그랬고 잎사귀가 그 정도 폭풍이면 다 떨어졌을 텐데 물이 좀 줄어들으면 나무가 고스란히 파릇파릇하게 잎사귀를 싹 위로 내면서 올라왔을까요? 그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도 까마귀, 비둘기, 잎사귀도 뭔가 우리에게 상징적인 메시지, 이미지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징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니까 여기 이 성령은 비둘기를 말한다. 이 비둘기는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나간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이제 이단들이 성경 풀이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비둘기 이꼬르 성령, 도식을 딱 만들어 놓고 비둘기만 나오면 전부 성령인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면 맥락을 무시하고 암호를 끼워 맞추기, 퍼즐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맞춰나가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징성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것만 자꾸 쳐다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무슨 비둘기는 무조건 성령이다 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의 메시지, 저는 그걸 구속사로 보는 겁니다. 구원사. 지금 창세기를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 풀어갈 때 이것이 성경의 맥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제 이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까마귀 비둘기 이야기를 뭐하러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정답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 외에 이거는 제가 이 구속사로 볼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있는데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갈래다가 창세기 한다는데 까마귀 비둘기 이거는 뭐가 차이가 나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네 그러실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까마귀하고 지금 비둘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비둘기는 날아다니다 날개가 힘이 빠져서 다시 돌아왔는데 까마귀는 힘도 세지.
7일 동안 뭐 7일인지 며칠인지 어디 갔는지 물이 줄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까마귀는 계속. 이야, 이걸 보면서 첫째로는 까마귀 날개 힘 세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치지도 않나. 근데 비둘기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바로 돌아왔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까마귀는 세고 비둘기는 약하다.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하니까 노아 말 잘 듣고 보고하러 다시 돌아왔다. 그거 잠깐 비둘기 순결하다고. 비둘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누가 그래요? 비둘기 더럽기만 하더만. 비둘기 있는 데는 얼마나 하고 비둘기 오물 때문에 비둘기 똥 싸놓으면요 콘크리트가 그 쇠가 막 오래되니까 녹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정보 선생님이 어떤 분은 그 학교에 비둘기가 벽에 하도 많이 앉아고 야, 그 콘크리트가 막 사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강하더라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도 싸대니까 건물이 막 집에 가서 그 뭡니까 그 납 넣어갖고 쏘는 총 들고 갖고 비둘기 막 쫓고 잡고 그래도 비둘기 감당을 못하더라고. 비둘기가 그렇게 지저분하더라고요. 비둘기가 지저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가 순결하고 정결하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까마귀는 흉조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안 돌아온 거냐. 까마귀가 흉조라는 건 우리 생각이고 서양에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기는 좀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드러나는 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아, 비둘기는 지금 힘이 세구나. 굉장히 강하구나. 까마귀는. 비둘기는 굉장히 연약하구나. 연약한 놈이 오히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놈이. 까마귀는 이런 지금 메시지하고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까마귀는요 자기 날개 축지 강하고 힘이 세니까 노아의 이 역사와 이 의도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가는 겁니다. 비둘기는 연약하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주제에 맞춰서 이제 좀 맞춰보는 겁니다. 까마귀가 비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건 아니고 어떤 주석가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비둘기와 까마귀를 묵상을 할 때마다 야, 까마귀는 지 힘 좋다고 날아가 버렸구나. 연약한 놈이 돌아오는구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정도만 하고 비둘기 까마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계속해서 이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선악나무부터 시작해서 선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를 창세기 1장부터 9장 동안 오는 동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너는 생명나무냐 선악나무냐? 너의 잘난 거냐? 하나님께 은혜 전통 생명나무냐?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지만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게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목숨은 강력한데 생명이 없었던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 혹하여 그들에게 장가들고 문화가 뒤섞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대장부들 네피림이 나왔는데 저는 보기에 이 네피림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목숨은 이 땅의 육신 목숨은 강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적인 것은 없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요 네피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네피림 이렇습니다. 네피림인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복수를 우리나라 한글로 하면 복수를 나타낼 때 임이 붙은 복수가 됩니다. 요거를 딱 하면 네피인데 요것만 떼면 나팔이라는 말이 타는데요.
나팔. 이거는 추락했다,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나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떨어졌어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이 땅으로 떨어진 자들, 땅의 것만 가진 자들, 목숨은 있되 생명은 없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적으로는 이 네피림이라는 의미가, 이건 어원이고요. 장부라고 했죠, 관주에. 대장부들, 힘세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추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 이 세상으로는, 세상적인 거로는 이 한 목숨 뭐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진짜 생명은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노아가 처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이 시대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요즘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과일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따가지고 이렇게 간식으로 먹고 하면 달달하게 씹했고 껍질 넣고 이렇게 먹지만, 이때는 이게 뭐 그렇게 먹을 거리가 됐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재배하여 열매를 딴다는 것은 곧 포도주를 담근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주된 음료는 포도주입니다. 뭐 탄산음료를 만들겠어요, 뭐 커피를 만들겠어요. 주로 이제 음료이고, 이 포도주, 술이 주된 음료인데, 문제는 이걸 과하게 마셔서 언제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하게 마시면 안 된다, 취하면 안 된다, 이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딱 나타난 하늘이 포도나무를 지금 술 만들려고 지금 나무 심은 겁니다. 이거 보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경을 살펴보면, 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중간에 우리 감정 넣지 말고. 9장 20절부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기에 포도나무 심는 행위가 뭐 별로 안 좋다, 잘못된 행위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거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주 마신 게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이게 술 마시려고 포도나무 심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죄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도주 먹고 취함.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으면 참 답하기 곤란하잖아요. 먹어도 된다 그러면 교회가 난리가 날 거고, 안 된다 그러면 나를 또 옹졸한 사람으로 볼 거고, 아이고 답답하다고 말 안 하고 자기는 또 어차피 그러면서도 내가 뭐라고 대답하든 자기는 먹을 거면서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술 먹지 말라, 금주 금연, 이건 한국 교회의 약속입니다. 미국도 보수적인 교회는 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그리고 우리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정했으면 지켜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술, 담배뿐이 아니라 세 가지를 금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니까 자기들은요, 술을 먹어도 뭐 서양 사람들 그죠, 요만한 잔에다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얼음 넣어서 크게 먹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건 독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발에다가 콸콸콸 먹어가지고 탁 비우면 또 극하고 또 따르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먹어대니까 이 폭주 문화에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농사일하고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다 그러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앉아서 술 먹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못 오는 거야. 전화가 있나 달려가 보면 아이고 선교사님 다음 주엔 꼭 나가야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거야. 이게 한국 교회를, 한국 사람들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살릴 일은, 이 민족을 살릴 일은 술을 끊는 거다. 금주운동. 그리고 담배도 자기들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말아서 뭐 하고 뭐 요만한 건데 우리는 담배 이만한 거 건반대 뻑뻑. 양반들은 등에 꽂고 등 긁다가 또 붙여서 피우고, 이게 이제 그냥 일상적인 문화였단 말이죠. 당연히 이런 거 하는데 건방 뻥뻥 피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술 담배 이걸 안 해야 이 교회가 모범이 된다. 그 다음에 도박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니까 도박 금주 금연, 그 다음에 도박 금지, 그 다음에 중첩 금지. 당연히 첩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로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첩을 두지 않는다. 이중결혼 안 한다. 이걸 선언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한국 사회를 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뭐 썼니 뭐 그 해야 된다 그랬니 안 된다 그랬니 뭐 취하면 안 되지만 먹으면 되니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자기가 해결하란 말이에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몇 가지 중에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옳다. 근데 도저히 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답해 주십시오. 그건 목사에게 물을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또 답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약속이니까 들키면 가만 안 둔다.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알아서 사람이 기도하면 마음에 꽂히는 게 있어요. 그래야 이게 뭐 자기가 정말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뭐 결단을 하지. 나한테 와서 묻는 사람은 100이면 100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걸 행실의 문제 그런 거는 하나님과의 문제에 별로 관계가 안 된다. 관계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미묘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다 아니다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죄냐 아니냐는 성경에서 찾으려고, 성경에는요 안 된다는 데도 있고 된다는 데도 있고 성경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이거는 성경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도 다른데 또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상충되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별로 의미가 없고, 목사님마다 따라가서 물어봐도 별로 답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이 답을 해줘도 자기 마음에는 안 들 거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걸 뭘. 그러나 그게 이제 직분에 안 맞게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했으니까 나는 장로인데 술 마실란다. 이러면 이제 교회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건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포도나무.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성경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취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별로 이게 잘못됐다는 죄다라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죄는 뭐냐면 진짜 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저는 노아가 술 먹고 그래 뭐 더웠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옷을 훌러덩 다 벗어 제끼고 요새같이 좀 속옷이나 좀 타이트하게 잘 나온 시대 같으면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벗어 던져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온몸을 가리지도 않고 벌거벗고 영감이 그러고 자고 있으니 아들들이 들어와서 보고
기가 막힐 노릇인데 내가 보기에는 야 이거 이렇게 기가 막히긴 이래서 되나 싶은데 이것 자체도 잘못됐다 죄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죄라기보다는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은 틀림없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러니까 아버지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특별히 함만 그 아들 이름이 언급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후일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직계 자손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름만 그저 같은 겁니다. 자, 함만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서 받는 뉘앙스가 정답입니다. 지도 아버지면서 자기도 아버지면서 아버지의 잘못을 딱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 보면 그게 부끄러운 일에는 틀림없습니다.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죄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어줘야 되는데 아버지 형님 여기 좀 와보세요. 여기 좀 와보세요. 동생들 좀 저것 좀 보라고. 아버지 정말 못 말려 아버지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야 자기도 아버지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 게 아니고 아버지의 추태를 오히려 형들과 동생에게, 여기는 뭐 이때 사람이라고는 뭐 자기 형제들밖에 없었을 테니까 막 폭로하고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행위들입니다. 처음에 날에서 번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뭐 노아가 취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중심이 포도나무에서 먹고 취했다 벌거벗었다 이게 강렬하니까 우린 자꾸 강렬한 것만 보는데 이 이야기의 이 서론은, 이 장치는 뭘 말하기 위한 겁니까? 함이 이런 죄를,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하여 노아가 이런 허물이 있었는데 이 함의 이야기가 핵심인 겁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인류가 자기가 잘났다. 선악나무 전통,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 전통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것 때문에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였습니다. 생명 자체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팔돼 버렸습니다. 네피림들이 돼 버렸습니다. 생명 자체가 소멸돼 버린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인간들이 완전히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끝나버리는구나. 이거는 멸망. 그 다음에 신인류, 새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새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내려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할 줄 아는 족속들입니다. 예배할 줄 아는 족속들에게도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는 유일한 저주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도 아버지면서 존경해야 할 아버지를, 허물을 덮어줘야 될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가 먼저 나가서 형님 이거 좀 보라고, 저게 뭐냐고. 없는 허물이 아닙니다. 있는 허물입니다만은 그 허물을 덜쳐내고 폭로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결국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노아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이 허물을 폭로한 함에게 저주가 돌아가는데 함에게만 간 게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아버렸습니다. 그 족속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미국에서 그 흑인
노예 해방되기 전에 백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흑인들은 가나안 족속이라, 가나안의 후예들이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정당화하는데도 이용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선조가 반드시 아프리카 쪽의 흑인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끼워 맞춘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남의 허물을 함부로 폭로하고 과장하고 이런 짓을 하면 성경이 여기에는 무시무시하게 저주를 해놨습니다. 자,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27절에도 하나님이 야벳을, 그러니까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2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후손들이 안 풀려.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지만 함과 그 아들 가나안과 그 족속들은, 그 후손들은 종들의 종들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신인류, 새로이 은혜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거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쪽은 이미 이제 은혜를 아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함부로 남의 허물을 폭로하고 남의 잘못된 점, 못난 점을 파헤쳐가지고 전달하고, 이거는 저주를 받아 그 아들 때까지 종들의 그 후손까지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 사람들은 서로 부족해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연약함을 서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전통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퍼뜨리고 다닌 건 없었나? 축복받으려면 그거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약점 말하기를 좋아한 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믿는 이들, 교회에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0장 니물롯과 또 바벨 이쪽을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악하기 때문에 무지개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감사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점이 많으면서 나의 약점을 회개하고 고쳐가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퍼뜨리고 다니기에 바빴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받는 성도, 축복받는 신앙생활,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에서 미움과 저주는 조금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